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칠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 청종을 촉구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후렴구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것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후렴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표현이 공간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대한 선언을 하신 이후에 결론을 지을 때 이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말씀은 새 시대가 도래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의 일부분을 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찬사를 보내십니다. 즉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 가운데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천국 백성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본격적으로 천국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옛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선포 이후에 그 결론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언제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후렴구가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7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 7통의 편지로 나눠서 보내진 편지 같지만 이 편지들은 별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후렴이 있습니다. 이 후렴구가 있을 때 1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또 2절을 부르고 후렴이 나옵니다. 후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부르지만 이 찬송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 후렴구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이 후렴구가 갖는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7통의 편지이지만 이 후렴구를 통해서 7통의 편지가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렴구가 반복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마음을 각 교회에 보내고 있지만 결국엔 이 후렴구를 통해서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7통의 편지, 어찌 보면 한 통의 편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7번에 걸쳐서 그 7개의 편지를 살펴본 것을 이제는 7통이 아닌 한 통의 편지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는가 하면 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젠 됐다고 생각하는 방심하는 순간부터 이 처음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됐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갖고 있었던 그 자발적인 열정이 여기저기로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다는 열심이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했던 것처럼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곳에 시간과 모든 것을 더 투자하면서 오직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지도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시선이 본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공동체의 중심이 사람만 보고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조직 속에서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물관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박물관같이 되어져 가는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죽도록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죽을 때까지,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거나 즐겁거나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맞으면 반짝 열심을 내다가 괜히 또 먼 하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기거나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직분과 책임을 다 팽개치는 그러한 일,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비방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더라도 주님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좁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 사건을 겪으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 너희가 겪고 있는 궁핍, 그리고 너희가 안고 가고 있는 그 힘든 여정,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힘든 일을 갈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여정을 살아낼 것인지 그 또한 알고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교회가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이 모여야 하지만 또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아는 지체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교회는 흔들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그 본질에 두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드는, 현혹해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는 여전히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거룩한 바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누리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신앙인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신앙에 담겨진 생명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불씨가 되겠다고 결의합니다. 희망의 그루터기가 될 것을 자청합니다. 그들은 그루터기 신앙을 지켜내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냅니다. 마치
나무가 베어지고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을지라도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새롭게 싹을 틔우는 것처럼 거의 생명이 없는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생명의 힘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2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혹받는 일이 많겠지만,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많겠지만 끝까지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우리 계시록 3장 8절 모습을 3장 8절을 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갑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볼품 없지만, 세상적인 능력에서 미약한 공동체이지만,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나약한 공동체였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외적으로 변변치 못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람도 그렇게 많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삶을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결속합니다. 더 중심을 지켜갑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닥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닥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약속된 면류관을 나아가도록 그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도록 바닥짐이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열심을 지금도 내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처음 사랑을 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어정쩡한 신앙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려는 충성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려는 아멘도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순수성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열정이 사라진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부르지 않는다고 아유, 이 사람 열심히 식었네, 열정이 사라졌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큰 소리 내가면서 하지 않는다고 아유, 이 사람 예전과 달리 열정이 사라졌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정이 사라진 사람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뒤로 미루는 특징입니다. 열정이 사라진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귀한 것, 또 주님의 일, 이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아마 집사님들께 전화를 해서 이번 달에 안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전도훈련 좀 받으세요, 이번에 기도훈련 좀 받으세요, 이번에 말씀훈련 좀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한 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내가 예배 안내를 한다고? 야, 그럼 30분 일찍 가야 돼? 그럼 잠을 30분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 훈련을 받는다고? 그럼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더 가야 돼? 야, 그거 한 번 더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하면서 다음에 받겠습니다 라면서 미룹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핑계를 만들어 갑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피하려는 습관, 이것이 바로 열심이 사라진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이 사라진 것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에 그 열정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젠 됐다고 방심한 그 순간부터 처음 사랑이 식어가면서 열정이 사라집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찾는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 핑계 찾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갖도록 권면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7통의 편지는 열심으로 시작해서 열심으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서 열심이 사라진 교회에게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통의 편지는 한 통의 편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편지는 이렇게 열심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잘 나오시던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예배에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요즘 새벽 기도회에 안 나오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답변하시기를 고추 농사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벌레를 잡아야 하고 약을 쳐야 하고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걸 못합니다. 권사님께서 자신의 고추밭에 고추가 다 뽑혀나간 것을 보고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심장이 떨려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엉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다 뽑았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권사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지키시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이 어떻게 고추 농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권사님이 지금 심장이 떨려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떨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고추밭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떨리기보다는 고추밭에 가 있는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심장이 떨리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추밭에 마음이 가 있어서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고추밭에만 심장이 떨려서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저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고추밭에 마음이 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고추밭에만 심장이 떨려서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서 떨려야 합니까? 이것은 고추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바닥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서 떨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